믿지 않는 세속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너에게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말을 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이 시간에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지혜,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에는 만나는 것, 먹는 것, 노는 것은 생을 걸고 여러분의 육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파 하는 욕망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을 굳이 이 예배하는 데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세속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모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이미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아니 심지어 장로로 임명을 받아서 교회에 일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항상 기도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체질로 바뀌는 그 체질 변화를 40일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오로지 힘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이 인격이 이상하면 여러분의 선조가 가문이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되찾는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방어만 하려고 하지 실제로 공격해서 뺏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이게 진짜 여러분 열리면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맛을 체험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느낀다고 생각해. 이걸 혹시 지금까지 인생에 답이 없거들랑 한번 영적 싸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었건만 마귀 체질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선선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척, 느끼는 척, 기도하는 척,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만들고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저주의 영아, 이제는 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은 그 맛을 톡톡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창세기 3장으로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이다. 이걸로 여러분이 안 살게 만들잖아요. 왜? 그놈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힘이 너희 영혼 속에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 세상 풍습을 쫓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 영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결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박을 안 하고 어떻게 살지요? 닥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사람들에게, 죄 짓는 자들에게 감옥에 집어넣는 검사예요. 그것도 지청장이라니까. 한 지역 전체에 책임자로 있는 지청장이 발가벗은 몸으로 바바리 하나 입고 돌아다닌다니까. 아무리 강한 자든 가지고 있는 자든 안 된다니까. 여러분, SK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돈 437억인가 이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것도 그 돈을 지가 가지지도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은 한 번 사탄의 시간표가 찾아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순간순간 노래를 불러줘야 치매도 오지 않고 중풍도 안 오고 정신병이 안 오고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알잖아요. 그 노래라도 안 부르면 이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인생이 답을 낸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미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요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세례를 받을 뿐이라는 말은 늘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늘 얻어맞는 자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망한 나사로,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원망 불평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들랑 오늘부터 원망 불평부터 끊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요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요 모양으로 살으라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요 모양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너는 이 땅의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 땅의 축복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요 모양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도대체 무슨 그릇이, 이런 그릇이 있습니까? 마귀한테 얻어맞은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놈이 너무 많아요. 거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과 선조들한테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영권을 되찾읍시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탄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코 죄 사함이 없어요.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결국은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버리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들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회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눈알이 사람의 속옷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과학으로 형성됐다면 여러분 미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 나체로 보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콧구멍이 진짜 개처럼, 이 콧구멍이 냄새 맡는 개 콧구멍처럼 형성되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짜장면집만 찾아다닐 거야. 적당하게 갖다 놨잖아. 일단 뇌에서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짜장면 시키면 그때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지, 그렇게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한 생명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사탄에 의해서 자꾸 소리 지르잖아. 이놈의 팔자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아우 저런 인간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끊임없이 내 안에 사탄의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이 하는 소리를 다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닥치는 대로 말을 하고 닥치는 대로 행동했었다니까. 이제는 뭐 알매가 할아버지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제는 살아봐야 얼마 없어. 진짜 여러분 바꿉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바꿔야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 얼마 남았는가 한번 체크해봐라. 너에게 얼마만큼 너를 바꿔야 되는 기회가 왔는지를 한번 찾아내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시간 속에서 재어봐라. 오늘 이게 본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뢰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망이 소리를 지르면 늘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시험만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좀 더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해요. 아니, 아예 모른다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결과가 뭐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동기로 믿는 척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는 도망간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라.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나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사 하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얼마나 충성된 자들이 없던지 일꾼을 보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청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지속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딱 온 사람은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쳐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면 집안 전체,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하여 지속할 제자가 없다니까.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닥치는 대로 말하고 닥치는 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가고 안 가고 막 이러는 건데, 진짜 지속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신 문제 이런 건 싹 사라진다니까. 운동해줘야지요, 함께 기도해줘야지요, 함께 말씀 봐야지요, 같이 말씀 들어야 되지요. 이것을 한 3개월? 아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만 제대로 해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홈들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눈을 뜨면 대단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눈을 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제목이 또렷해요. 왜? 성도는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인생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문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외인을 향하여서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어떻게 너는 해야 될 것이냐? 유일성을 누리는 여러분 삶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누려지는 방법? 예수는 耶稣是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방법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在生活 거예요. 当中 과거, 현재, 미래.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를 버려야 현재가 와요. 옛 사람이 지나가야 새 사람이 와요. 새 사람이 와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정말-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네 사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영원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미- 오늘을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비밀이잖아요. 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혜로 행하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그리스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뭘로 대해야 되겠어요? 거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대하려고 해요. 아니면 뭔가 논리로 말싸움으로 자꾸 변론하려고 해요. 막 뭔가 사람들을 향하여 막 따지려고 들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젠 그만합시다. 이거부터 따지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뭐야, 말아야追究. 돼요. 변론도 하지 마세요. 뭔가 논리로도 자꾸 하지 마세요. 야, 그러니까追究. 여러분이 유일성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잔머리가 돌아가는데 뭐. 그러면 자꾸 감정이 대립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두 번 가고 세 번째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변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겨도 결국은 여러분이 상처가 있어요. 변론에서 이기면 일단 안 내놔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를 입어. 그러면 상대도 안 사주는 상대도 상처를 입어. 다시는 너 같은 인간 안 만난다. 안 사주면서 그런다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쌍방에. 여러분은 자꾸 감정으로 뭔가 대립하고 논리로 변론으로 막 이기려고 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은 막 그렇게 뭐가 복잡해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안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비밀도 영원함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과 행운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탄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없는 게 저주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이리 가운데다 집어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이리는 함부로 공격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빈틈 있을 때 공격해요. 절대 물이 안에 들어있으면 공격 안 해요. 이리를 가만히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보면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 안에 딱 들어있으면 절대 공격을 안 해요. 홀로 있는 양,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푼수, 도무지 목자의 메시지를 호루라기 소리를 안 듣는 양, 귀머거리 양, 목자를 볼 수 없는 눈먼 봉사, 이런 것들은 지가 这样的羊，哼哼，他就到处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못 잡으면 그게 눈먼 자요, 그게 귀머거리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리 가운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라고. 아멘. 나는 목자요, 너희는 뭐요? 양이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보호받는 거예요. 뱀같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成为智慧 여러분 有智慧的人。 동물 중에 가장 슬픈 동물이라면 뱀이에요. 쉬워. 일단 뱀은 다리가 없어. 날개도 없어. 그렇죠.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안 가는 데가 없어. 물도 지나가고 나무도 타고 물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도 살아남아. 뱀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은 딱 1년에 한 번 먹고 땅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그것을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像蛇一样 한 有 번 智慧。 언약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너는 살게 된다. 날개가 없어도 괜찮고 다리가 없어도 괜찮다. 이 정도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또 순결해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절대적 그 순결, 그 거룩성, 이런 그분의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에 젖는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에 탁을 젖는 거야. 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과 같이 너는 행하라.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빛은
뭔가 힘이 있잖아요. 어둠을 밀어내는.力量。 소금은 여러분 썩는 곳에 소금칠하면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거부라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사람하고 부딪히느냐.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도 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를 당한다. 이-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예. 멸시도 하지 마세요.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하여 덕을 쌓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덕을 쌓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월을 아낀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언제든지 막 오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언제든지 막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 그리스도로 나를 막 새롭게 바꾸고. 아니 오늘 지금 내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의 성령이 막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暴 비를 雨降在我身上， 이걸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걸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는 사람 봤어?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지? 예수는 여러분 시간 속에 오늘 속에 막 매일 사야 돼. 매일 나의 것으로. 예수를 팔아먹잖아. 아니면- 섭섭해서 팔아먹고 또 안 많이 풀려서 들어가? 팔아먹고 그래? 3년 차라 팔아먹고 뭐 7년 차라 팔아먹고 现在快买耶稣， 맨날 팔아먹어서 그래. 이게 예수 팔아먹으니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가는 걸 노숙자라고 자, 하는 리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 나이 때는요 진짜 세월 아껴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소파에서요 TV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매일 리모컨. 이 지도에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며느리하고 자식들하고 손자들이 따오면 그 소파까지 뺏어가요. 이제는 장로님 이제 주권이 안 생겨. 이거 리모컨도 뺏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 불신자 상태를 버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전도 선교도 하는 거잖아요. 요시전- 이것을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짜. 지혜롭게 행하라.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가 가진 그리스도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래서 술 취하고 더러운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남의 것을 탐욕하는 것들,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런 하얀 자들한테는 변론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신학적으로 뭘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놈이 살인자 같으면 내가 살인의 영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나를 말해야 된다니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끊으세요 그러면 귀샤대게 언제 날라오는지 몰라. 跟他说是 이 酒 사람이 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하고 나를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지런히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원래-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진짜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가- 지금 전 세계에는 지금 불치병 암덩어리가 막 갓난 아이에서부터 지금 퍼지고 있어. 참. 지금 제일 앞으로 좋은 상품이 뭔지 아세요?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못 와요. 종교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걸려요. 간호사든지 뭐든 하여튼 여러분이 빨리 먼저 배울 것은 뭐냐면 웃음 치료사 이런 거 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돈도 받고 전도도 하고. 전부 다 암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미 와 있어. 내가 우리 강 목사님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치유센터를 갔는데 한 70명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那里有70人， 메시지를 얼마나 막 신나게 했던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싫어하잖아. 그때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해줬어요. 너무 좋아. 마귀야, 너는 내 몸에서 소문 다 났어. 네가 임마 파괴자라는 걸. 마귀 암덩어리 너는 파괴자야. 이제는 너는 소문 났으니 내게서 빨리 안 가면 내가 감지를 거야. 나. 암덩어리는 파괴자다. 이렇게 알았어. 그럴 때는 막 다 같이 파괴자다. 더 크게 더 再大声， 막 이렇게 입을 더 크게 벌리라고 이랬더니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웃음이 오더라고. 제가 지금 내게 강 같은 세상에 짱구만한 빙하. 너무 좋아해. 거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오메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천. 마귀야, 뭐야? 암덩어리야, 癌症啊！ 이래야 풀린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들은 지금 중독의 시대 속에서 술을 먹든지 지금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뭔가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죠? 마귀 일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와요. 당해요. 그래서 이 땅에 강력한 마귀의 진을 분명히 타파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가 오늘 한번 체크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얼마나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가 소모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발견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진짜 감람산의 언약 붙잡고 오늘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노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분명히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충격받고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후회되는 게 있어요. 왜 좀 더 내가 좀 더, 왜 내가 좀 더 일하지 못했을까? 나사로가 어마어마하게 후회하잖아요. 그 부자에게, 그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왜 그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을까? 그게 영원한 후회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영원한 후회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말만 했어도 이 사람이 붙잡았을 텐데. 여러분의 말 언어는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은혜로 내가 산다라는 것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시장 같은 데만 가도요, 어떻게 은혜롭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시장에 가거들랑 콩나물을 사도 그냥 사지 마세요. 아줌마는 어떻게 그렇게 고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할머니 콩나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 하고, 아줌마라고 하는 게 나아, 할머니라고 하는 게 나아. 참 어쩌면 그렇게 아주머니는 고우세요. 아주 맑으시네요. 그러면요, 콩나물이 봉투로 채워질 때까지 와.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사랑교회가 좀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양귀비라는 중국의 한 여인은 뚱뚱하고 못생겼는데도 3대 왕에 걸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참으로 불신자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고운 말을 썼을 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욕망으로부터 찾아오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말하고 닥치는 대로 행동했던 옛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하사 날마다 저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